우리 과거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떨 때는 만들기도 하고요. 또 카드를 사가지고 직접 우리가 펜으로 다 참 친필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해서 우표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보셨던 분들 다들 해보셨네요. 네, 다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구닥다리가 됐어요. 이제 그게 구닥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문자 또 이메일로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카톡 싫어해가지고 문자로 하시고 이메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카카오톡으로 다 이제 크리스마스 사진도 넣고 이모티콘, 그죠? 이모티콘도 넣어서 보내고 또 간단한 글을 써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카드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또 저도 몇 가지를 예로 이그젬플로 제가 좀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김 장로는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에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 한 달 동안 외웠던 구절이죠. 이 구절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라든지 옆에 이렇게 사진에 항상 있고, 아니면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교회가 그려져 있는 그림에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죠. 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이제 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면, 어제 새벽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어깨는 정사가 메어졌고 통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왕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규절에 이러한 메시지들이,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받으면서, 집사님, 저하고 좀 이게 영적으로 뭐가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메시지의 본문이 이거고 오늘 메시지가 이건데 프리비오로 집사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1장,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근데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문자 표기로는 다 달라요. 그리고도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표기는, 글자 문자는 다르지만 프로나운시에이션은 똑같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임마누엘. 그건 똑같아요. 다 같이 임마누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이 배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 어떻게 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7장의 전반부를 안 읽었는데 1절부터 사실은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돼 있어요. 하나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하나는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졌듯이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남쪽의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왕이 너무 불안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인 자기가 왕인 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누구하고 짝짝꿍을 하냐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왕하고 둘이 합쳐가지고서 이 남쪽의 유다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둘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밀듯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또 아하스 왕에게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 혼자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적인 거예요. 바로 옆에 나라도 적, 또 그 위에 나라도 적.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왕따가 아니고 외톨이가 아니고 마치 그냥 내가 어떤 정글 속에, 어떤 밀림 속에 내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야생 동물, 막 무서운 맹수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르신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하고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이 거짓말을 이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도록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이제 아하스 왕은 우리가 처치해서 죽여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을 줘가지고 더 이상 그 아하스의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이제 안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하스 왕이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는 누구냐면 지금 연합군이에요, 같이. 그래서 남쪽 유다를 쳐가지고 쓰러뜨려서, 그래서 왕을 죽이고, 아하스 왕을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서 하겠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소문 퍼뜨렸지만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부엘의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안 된다, 그건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걱정 근심을 안에다가 이제 주고 이제 뭐 힘들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어떻게 줬냐?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인데,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은 뭐냐면, 그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네 아들의 이름을 봐라. 네 아들의 이름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구원하실 것이다. 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서 의심하지 말고 든든하게
붙들고 내 말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뭐냐? 그냥 그들은 그 부직갱이가 뭐냐면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부직갱이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같은 데 가면 불을 떼면 이렇게 불이 잘 들어가서 나무가 타도록 밀어 넣는 그 막대기 있어요. 막대기. 그거 이제 부직갱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두 나라가 그와 같은 그런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 부직갱이 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데 아하스 왕은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유는 지금 분명히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뭐예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내 목을 치려고 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해도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아하스 왕에게 두 번째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수룹알이라고 하는, 수룹 야숲이라고 하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줬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사인을. 그래서 사인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라. 그것이 저 음부에 들어가 있는 땅 밑에 있는 깊은 데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인을 보여주겠다. 아니면 높은 하늘에 있는 거? 그 높은 하늘에 있다 해도 그 사인을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Whatever you want, 내가 그럼 다 들어주겠다. 사인을 보여줄 때 네가 믿지를 못하니까 첫 번째를 해도 안 믿고 이제 두 번째도 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그러면 눈에 보이도록 했는데 그래도 안 못 믿겠냐? 그러니까 보이기를 원하는 거를 얘기하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 사인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의 메시지에 이제 더 이상 이 수준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사인을 보여줄 테니까 뭐 아주 깊은 데 있는 걸 원하냐? 근데 그것도 보여주겠다. 높은 데 있는 걸 원하냐? 그럼 그것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때 아하스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아하스가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왜 안 구하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뜻 들으면 이 말씀은 얼뜻 들으면 참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지키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얼뜻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겸손한 사람이야.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를 따르는구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꾸짖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12절에서 왜 그 왕이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인을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를 13절에 가서 보면 알아요.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그러는데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왕이 흔들리면요, 리더가 흔들리면 그건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리더가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백성들,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은 다 죽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막 흔들려가지고 아버지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말이죠, 그냥 뭐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지붕 날아가고 벽도 다 무너지고 막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온 가족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목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맨날 흔들리고 불안하다 그러고 두려워한다 그러고 맨날 그런 표정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다 죽은 사람들, 마치 전쟁에 나갈 때 무기 하나도 안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서 있는 그런 성도들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제는 나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까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 나까지 힘들게 하느냐?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진도를, 그 스텝을 같이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오늘 7장 14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말씀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In spite of.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가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 왕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아하스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징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아? 오케이, 나는 내 방법대로 가.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가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 메시지는 꼭 있어야 되는 메시지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비홀드 그러면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비홀드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시길 바래요. 비홀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가장 강력한 최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걱정,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 방에 날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끝난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그냥 이건 그냥 외롭지 않아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그냥 좀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화면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과 고통의 모든 그 근본이 뭡니까? 그 근본이 죄로부터 오잖아요. 죄로부터.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귀가 둔해서 못 듣냐? 그게 아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집니까? 뭐 때문에? 2절에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되어야 되고 함께 되어야 되는데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래서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죄성도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죄의 그 역사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심지어는 외로움까지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 승리와 그 치유의 그 회복의 마스터 열쇠와 같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 와야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멸하기 전에 너무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죄가 너무나도 저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만 되냐? 육체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육신 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시작. 요셉.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지. 요셉.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삽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삶. 형들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팔려간데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하고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절들을 볼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요셉의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또 함께 있는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또 간수장이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물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 오늘 아까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시더라고.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로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또 그 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먼저 크리스마스의 임마누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임하는 임마누엘을 정말 우리의 어떤 감정, 또 우리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야? 주무시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그때 단호하게 NO! 아니야. 임마누엘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임마누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된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 되신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조금만 뜨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눈만 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영의 눈을 조금 실눈만큼만 영의 눈을 떠도 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말이죠, 태양이 쫙 뜨는데 내가 눈이 부셔서 이제 이거 딱 유리창 가리는 걸 가렸는데 아침에 그 해가 쫙 떠오르는 그걸 보면서 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서 숨을 쉰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숨을 쉬는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전하고 직장을 가든지 뭐 일하러 가든지 뭐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말이죠, 야, 일어나면서도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교회 성도들, 또 직장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 주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 눈빛에서,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오늘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 임마누엘을 서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발견하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야,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목사인 저는 가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실망하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도 무슨 마음이 아프고 뭐 실망하고 그래,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제가 그래요. 어쩌다가 그러는데, 특별히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잘 이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설교를 죽 썼다 그래요. 죽 썼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내가 속이 안 좋은데 목사님 오늘 죽을 쓰셔가지고 오늘 잘 먹었다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설교를 목사가 죽 썼다고 하는 느낌을 딱 받은 순간에는요, 정말 집에 가서 정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설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설교를 계속 하시면은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마음에 디프레션이 오는 거야.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래서 막 디프레션이 오고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오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요, 야, 이거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해, 이런 마음까지 막 들고 죄책감도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나에게 이와 같이 온다는 걸 알아요. 왜 설교자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막 마음속에 막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준 거예요. 그 카톡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집사님 보내주신 것이 왜 보냈지? 그러고 이제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등 뭐 목사님 뭐 몇 가지를 썼어요.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항상 삶의 양식 같은 귀한 설교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이 내가 설교 죽 쓴 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목사님의 그 양식 같은, 그런 매일 주는 양식 같은 그 설교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한 번 감사한다고 하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냥 울컥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지금 설교를 죽 써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정말 뭐 설교 더 이상 못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걸 그냥 보내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온타임에 너 왜 그래?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는 그걸 깨닫고 알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누려야 돼요. 왜 그 복을 주셨어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누린다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르세요. 주여 부르세요. 왜 못 불러요? 부르시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좀 불러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아니에요. 그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일 터졌을 때만 불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부르다가 일 터지면, 그것도 일 터졌을 때 용건만 또 간단이야. 그냥 다른 거 다 안 해. 그래 그 일 터진 것만 딱 놓고. 그러지 말고 일이 안 터서도, 일이 없어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사랑 고백은 원래 유치할수록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의 고백은 유치할수록 아름답습니다. 네,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좀 이렇게 좀 해봐요. 감사한 것은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께 죄송한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참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떨 땐 부끄러울 때 있어요. 제대로 못해서 무너질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정말 제 모양이 이 모양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좀 나서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제가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도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고 손 들고 나서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 임마누엘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감사도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죄송할 때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내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을 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해서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저렇게 아픈데, 우리 이 집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고 우리 모든 문제의 대답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그러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